지난주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화려하게 그렇게 소개를 안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임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내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요?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함과 또 선행 또 착함,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함과 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함과 선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해야 되고 누구든지 착해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90%가 착한 것 같아요. 다 원래 착한 데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착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착하다고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게 뭔가? 도대체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 오늘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것은요, 첫째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뭘 잘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교회를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큼 착하고 선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준으로 볼 적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뭐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뭐 착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큼 선하고 착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인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가지고 믿는 이는 천국으로 또 안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착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적에는 가장 이쁜 자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선하게 보고 너무 이쁘게 보고 착하게 보고 그런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큼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걱정을 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떨어지고 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걱정하고는 다르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시험 들기는커녕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엄청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시험 되는 사람도 없고 또 주일도 뭐 성수했다 안 했다 이런 분도 없고 또 11조 생활도 다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여간 바울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적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엄청 착하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하면 제가 볼 때 그냥 이쁘죠.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믿음이 이쁘니까. 착하고 이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다음 세 번째로 또 뭘까요? 그들이 착한 일이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걱정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또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없었고 또 바울을 근심시키는 일도 없어요. 뭐 아들, 자녀들로 말하면 효도하는 아들과 딸 같은 그런 교인들이죠. 다른 교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바울을 힘들게 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순수하게 바울을 믿고 좋아하고 바울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끝이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 감금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착한 교인들이죠. 자, 네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건 뭘까요? 자, 무엇보다도 물질 후원을 한 일입니다. 뭘 후원을 했어요? 물질 후원. 빌립보 교인들은 말로만 바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말로만 바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자기들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 차례 바울에게 그 물질을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요? 본인들도 가난에 쪼달리는데 바울에게 피 같은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감동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또 바울이 감동할 만한 일이죠. 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로 그들의 착한 일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에게 보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옆에서 잘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지난번 빌립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돌봤는지 몸에 병이 날 정도로 바울을 극진히 그렇게 돌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착한 교인들이죠. 얼마나 이 착한 교인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와 함께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지금 폭풍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착한 교인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죠. 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더욱더 착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착한 교인들이 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자, 이렇게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것은 첫째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과 이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쁜 관계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관계죠. 그러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성도는 목회자와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받은 것은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는 말을 바울에게 듣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7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성도, 좋은 성도는 항상 목회자의 마음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는 목회자가 늘 자주자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기분 좋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고 주의 종 마음에 또 다른 성도의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참 서글플 텐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있고 주의 종의 마음에 있고 또 성도들 마음에 있다. 굉장히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착하고 또 바울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이 착함으로 받은 것은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모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증인으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지.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바울 마음에 쏙 들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감옥 안에서 보고 싶어 하고 또 사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만나고 또 싶고 또 사모하는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지만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또 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착한 교인들이었으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느냐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착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이냐면 폭풍 칭찬입니다. 폭풍 칭찬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교인들이 받은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이것은 보통 칭찬이 아니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만했죠. 칭찬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칭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전부입니까? 전부는 아니죠. 그죠? 칭찬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도 칭찬받으면 저분이 내가 칭찬받을 그것도 안 되는데 나를 막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뻥 칭찬이죠. 뻥 칭찬. 그런데도 뻥 칭찬인 거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미련한 사람은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거죠.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그래서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칭찬을 잘해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지적질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고지고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왕이면 좀 좋은 말 해주고 기왕이면 칭찬해주면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텐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말이야 칭찬은커녕 지적질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기가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칭찬은 칭찬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좋지만 너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지만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영광스러운 칭찬이기 때문이겠죠. 이 땅에서 사람 칭찬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폭풍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섯 번째 그들이 받은 것은요. 주의 종 바울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뭘 받는? 사랑받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너무 좋죠? 입이 막 째지죠?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사랑받는 비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랑받는 짓을 했잖아요. 사랑받는 짓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받는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비결은 누구나 다 누구 할 탓입니까? 자기 할 탓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지? 다른 사람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안 받는 것은 자기 할 탓이니까요. 자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간단해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사랑을 못 받을까?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거 차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바울에게 받은 게 뭘까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뜨거운 기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기도요? 뜨거운 기도. 결국 빌립보 교인들의 착함은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 바울의 입에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바울의 뜨거운 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기도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 뭐가요? 사랑이 뭐하기를? 더 풍성하기를. 9절 보겠습니다. 같이.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넘치는 교인들이죠. 이미 바울에게 물질 후원을 했고 에바브로로 디도를 보내주고 바울을 걱정하는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사랑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사랑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왜 거기에다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은 한마디로 분별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분별력. 옛말에 알아야 면정을 해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식.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지식,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무슨 뜻이냐면 내적인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죠.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은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그다음 총명, 아이스데시스 이 총명은 외부적인 것까지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 안에서 라는 표현은 내부나 외부의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분별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인 간에 서로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 교인들 간의 어떤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로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소위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 불화 문제와 이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이단을 잘 분별하고 또 불화가 또 저게 또 사탄의 어떤 또 역사인가 하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허물 없이라는 말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짓 없이 진실하고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비틀비틀 갈짓자로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변화를 받아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보증수표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창조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장사 지내는 거 알죠? 우리의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음란과 뭐 더러운 죄악, 교만, 뭐 이런 시기, 질투, 뭐 이런 거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같이 못 박아 장사 지내.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나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1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새로 거듭났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까? 아직 장사 못 지냈으면 아직까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즐거운 일도 함께 하고 괴로운 일도 함께 하고 시험도 같이 당하고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자,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열매요?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말하죠.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온유, 충성, 절제의 열매 등등 모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걱정하며 물질 후원을 하고 에바브도 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바울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었죠. 한마디로 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폭풍 칭찬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바울로부터 굉장한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주의 종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